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사랑,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가정의 회복은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하겠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두 가지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에는 어느 정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전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였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정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가혹할이 많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풍성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서 시작되었지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선언이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 생명을 주심은 새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지평이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평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약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날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 공간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든 예배 순서들이 아주 세련되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세련되어지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원색적인 복음과 사랑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져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나 자신, 나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사상은 교회 안에도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요, 소비주의와 편의주의가 이미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비주의, 그리고 내 좋을 대로 행하고 싶은 편의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성광교회 안에 어떤 사랑이 그렇다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바로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3장 16절은 중요한 곳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지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감격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너무 부담만 느끼지요.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말씀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나 부담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매우 차갑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병이 돌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돌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족들까지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교도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런 역사들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염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의 암흑기를 알 수 있는 중세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 성직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장례 미사를 집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흑사병에 걸린 병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6명이나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미 자기 자녀들이 6명이나 있는데도 루터는 그 고아들을 입양을 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루터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6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상황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겁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부담감조차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참고 희생하고 억울함을 꿀꺽 삼키고 양보하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겨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고 낮추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희생적 사랑이 더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사랑의 모습은 바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냥 마음을 닫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말로만 이래해라 저래해라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여러분 공로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체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할게. 맞죠? 기도할게. 그 말을 그냥 인사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그래 기도할게라고 말 안 하고 안 됐다 그래 말한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할게라고 말씀하셨으면 꼭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지체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았고 초창기에 아주 어려울 때에 코로나에 걸린 우리 지체들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은 반찬도 문 앞에 두고 가고 국도 두고 가고 그런 얘기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도 걸리면 끌어줄란가? 그럴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요즘도 제 아내는 예전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때 저는 사역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이러니까
그때 애들도 어렸는데 다 셋 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저는 내 옆에 오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로 말하면 순장님이 반찬과 죽과 그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문 앞에 두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다고, 지금도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모르는 더욱 구체적인 사랑이 행하여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망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다, 이 말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회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어떤 교회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거다, 모든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정 교회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그러한 성도를 한 목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신방하고 돌아가겠군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방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을 빗나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광고에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라는 광고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 광고 모르십니까?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모르세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때 우리 집 차가 봉고차였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봉고 타고 다니다가 인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행함은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하지만 사랑은 구체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여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어떤 분은 여러 겹의 껍데기로 그렇게 빽빽히 감싸진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내 말이 있는 그대로 가서 와닿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맑고 투명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죠.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똑같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과 존재의 틈없는 일치를 분명히 보여주신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점점 더 맑고 투명하고 진실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모든 관계가 좀 더 진실한 관계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목회자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진실한 목회자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계실 때 제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것보다 목사님 뜻 분별하는 게 더 힘들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내 자신을 오픈하려면 공동체가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미성숙한 공동체는 늘 진실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미숙하고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진실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까? 3가지죠. 첫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사랑,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 마지막 4번째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이것은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대가 지불되었잖아요.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히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형제를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자다,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성령님이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단식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냉담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슬퍼하시다가 탄식하시다가 근심하시다가 냉담해지셨다가 결국은 침묵에 빠지게 되는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된 인생이 어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시고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그 사랑의 모습과 정반대의 행위들, 모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는 버려야 될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입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내가 가진 용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미 우리 성광교회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좀 온전히 깨달아서 참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재촉하여 목재를 사고 공구를 챙기고 일감을 맡기고 작업 일정을 짜게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도 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공감되는 말이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좀 더 희생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섬깁시다, 좀 더 진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갑시다, 좀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이런 식으로 버겁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의 그 풍성함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누리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여러분 눈 뜨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갈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삶을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성광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참된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